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따라간다고 해놓고서 에서가 앞서간 그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머물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성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가축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세겜 지역은 매우 좋은 목초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고 34장 바로 직전 34장에서 야곱의 가족이 세겜 평야에 머물면서 딸 디나에게 발생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딸 디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을까?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세상이 악해서입니까? 물론 세상은 악하죠. 항상 세상은 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33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 20절을 같이 보면 야곱이 세겜 지역에 머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34장에서 발생한 디나 사건,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다 살육해 버리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서 거짓말을 하고서 살육해 버리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보복이 있은 후에 그 세겜성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해할 것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게 되는 그 두려움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겜의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 오늘 35장 1절에 보면 네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델은 여러분 어떤 장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탈취한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해서 2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가 에서를 만나면서 그가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도 가지 않고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세겜. 세겜에서 머무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야곱이 세겜에서 약 10년 정도를 머물렀던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장의 전반부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베델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천국에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35장 후반부는 육신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찾아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35장 후반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5장은 전체적으로 천부 하나님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와서 방황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약간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그 피난길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황무지 루스라고 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내가 이 전을 이 돌기둥을 쌓아서 단을 쌓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그 베델은 황무지 루스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만난 임재의 장소로 변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죠.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신앙의 추억과 경험이 있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동시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 베델의 하나님께 서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네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신앙의 첫 장소, 너희가 신앙의 첫사랑의 장소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 바탄 아람에서 지금 20년간의 세월을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 서원을 드렸던 그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서 서원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세겜에 머물면서 그 10년 동안 그가 제단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소원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세겜성에서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머물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왜 세겜성에서 머물렀다 그랬죠? 그것은 세겜성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고 세겜 평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목초지가 풍성한 땅,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매우 발전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은 야곱이 지금 머물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세겜성에 살면서 여러분, 그들이 세상 문화와 우상에 찌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동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할 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할 때 말하면서 가족들을 독려하죠. 우리 가운데서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의복을 받고 입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족들이 야곱의 말을 듣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주머니에서 자기의 집 안에서 우상을 빼내서 야곱의 손에 쥐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디서 생긴 것, 이 우상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이미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드라빔 우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곱의 가족들, 다른 처와 다른 자식들, 아들들의 종들의 삶 속에서 이 우상들은 어디서 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10년 동안 세겜성에 살면서 이 세겜성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에 그들이 동화되었고 그들이 세상 속에 그들이 타협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야곱 가족이 그렇게 세겜성에 저지른 그 사건을 보고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너희를 통해서 우리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악취를 풍기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 가정이 세겜성에서 지금 풍긴 냄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아니고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악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10년을 살면서 얼마나 그 속에 동화되고 타락했고 사명을 잃어버렸는지, 그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 디나가 경험하게 된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역경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본질을 회복하라고 이 고난과 환난의 풍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탄 배를 흔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 가정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거기 세겜성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델과 세겜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리가 아닙니다. 세겜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를 내려가면 베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델은 약간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겜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지리적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등고선상으로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신앙의 영적인 등고선을 높여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장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올 때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의 인생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또 이 야곱을 향해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진정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미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도록 변화받은, 부름받은, 그런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세겜성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그가 여전히 야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장에서 디나가 몹쓸짓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34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디나가 더럽혔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3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시므온과 레위가 길길이 뛰면서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한 뒤에 어찌해서 너희가 악취를 풍겼느냐고 야곱이 말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길길이 뛰면서 분노했던 것은 뭡니까? 세겜성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혈족 가운데 하나인 디나가 더럽혀졌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너희가 우상을 내놓으라. 두 번째, 너희 스스로 정결케 하라. 세 번째 뭡니까? 너희 의복을 갈아입으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럽히다 그리고 정결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는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어휘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디나가 더럽혀진 사건을 더럽혀진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정결케 되면서 이탈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야곱의 자식들,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의 우상들을 내어놓자,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스스로 세상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미 그 죄를 탓할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과거부터 영원까지, 미래 언제까지라도 계속해서 죄와 짝하면서 추하고 악한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 품에 데려가심을 당하기 전까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입니까?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머물러야 하는 존재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죄악되다고 세상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 세상은 추하고 악하고 더럽지만 죄악되지만 교회가 그 가운데서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썩어져가는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교회를 세상 가운데 위치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더러웠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더럽고 악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가족들의 실패와 죄악은 세상이 더럽고 죄악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죠. 이거 야곱의 가족이 우상 숭배하고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을 성별되이 섬기지 않고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지금 살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가족이 세상에서 이렇게 짓밟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 너희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그 시대의 지성인이면서 문학가였던 그 이어령 교수가 대담을 하면서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성경책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정말 참 그 성경의 말씀이 귀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진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와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군요. 만일 누군가 나에게 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 진리와 이 십자가를 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나에게 그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면 나를 그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호령 교수가 바라볼 때에 많은 교회가 탐욕에 찌든 교회, 자기 야욕에 찌든 교회, 성공 신화에 물든 교회, 세상과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한동안 교회에 나가기를 꺼려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뼈아픈 세상의 고발이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교회를 잠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죄악과 여러분 수많은 불신앙과 수많은 불순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이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의 중직자들로부터 너무나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매스컴으로부터 많이 파급되어져 드러났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 세상이 받은 상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가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거품이 사라지고 교회의 진정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그 사명을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성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델로 가라고 하는데도 세겜성에 머물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의 자리는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명의 자리로 교회가 서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소원했던 것을 그제서야 베델에 가서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분과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고 본질을 잊지 말고 회복하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 위기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야곱의 가족들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정결케 했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것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땅 속에 다 파묻고, 그들이 두벅두벅 베델로 여러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게 한 그 모든 두려움과 혼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없어지게 하신다.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면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을 보면은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데 사면 고울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축들이 일제히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보복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성 주변의 도시들에는 세겜성 사람들의 친인척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세겜성 자기의 친인척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의 칼을 갈았겠죠. 보복의 마음과 원수를 갚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향해서 이들이 그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하고 그들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잠재워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그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혼란과 풍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을 면케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황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가 언제입니까? 10년이 지났죠.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세겜성에서 1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세겜에서 머물른 그 10년 동안은 밧단 아람 하란에서 돌아온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육체로는, 몸으로는 그가 가나안 땅에서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아니죠.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죠. 온전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죠. 온전히 본질 회복의 자리에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세겜 땅에 돌아간 그때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때가 아니고 베델로 돌아온 때가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때라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의미심장한 단어의 배열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돌아오매라는 동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임재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세겜성에서 야곱이 많이 누렸겠죠. 그러나 소유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베델에 이르러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그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은 야곱의 신앙의 부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삭이 200세에 180세에 죽습니다.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180세에 죽고 야곱의 그때 나이가 120세 정도가 되었죠.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은 야곱의 거의 노년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에 있어서 진정으로 그가 그 이름이 변한 이스라엘로 살았던 그 시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았던 그 시기는 여러분 그가 방황하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가 베델로 올라가던 그 시기,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영적인 황금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세요. 거기서는요 시기와 거짓말과 탐욕과 살인과 강간과 여러분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을 보세요. 절이 한 절 또 지나고 또 절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35장에 이 신앙의 영적인 부흥을 이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에 올라가셔서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를 여러분 맞이하고 신앙의 부흥기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받아 누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화의 축복입니다. 성화의 축복. 오늘 보면 7절에서 야곱이 그 베델을 향해서 뭐라고 이름을 짓죠? 엘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루스 땅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땅 지명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장소에 야곱이 특별한 의미를 가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다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엘 베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신앙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그의 신앙의 이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이해의 지식을 더 한 단계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1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이엘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로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베델에 올라간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이 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성화의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노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시는 삶을 사시고 본격적으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과 자손의 축복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너를 족장의 반열에 올라주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이 야곱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 반열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자손과 후손이 되는 놀라운 꿈과 비전이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될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하게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야말로 놀라운 이것과 같은 놀라운 비전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런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창세기 35장 전반부는 천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35장 후반부는 육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야곱이 이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천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세겜 속에서 당한 그런 두려움과 혼란의 풍파를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고 성화의 축복을 주셨고 그에게 영적 부흥의 은혜를 축복을 주셨고 그가 땅과 후손의 놀라운 비전의 약속들을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반열에 올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야곱의 생애를 주셨죠.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그 노년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그 노년에 영적인 황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절정기를 야곱의 인생에서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겜에 머무르신다고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우리의 의복을 바꾸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내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십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이 세겜성에서 10년 동안 머무를 때 그가 바단 아람 하란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들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세겜성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로 올라가고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에게서 우상을 제하자,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자,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자. 그 리더십 속에서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벗고 그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거주할 곳은 세겜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첫사랑의 현장에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